한번 따라할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에베소 4장 20절 이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죠? 성령을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또 성령을 의지해야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 그럼 새 사람을 입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왜요? 모를까봐.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다 우리 생활에서 다 아는 것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돼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생활들이에요. 좀 이렇게 길기는 하지만은 도덕과 윤리 그런 공부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새 사람 입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 사람으로 사는데 하나씩 내 습관과 내 삶을 고쳐 나가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인 삶으로 또 행복해지고 보람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제가 이렇게 1번부터 하면은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서 하세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다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더 크게 해야 돼. 이거는 더 크게 해야 돼. 그러니까 크게 해야 돼요. 이건 다시 한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목소리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크게 하세요.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는 서로 지체잖아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 우리는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선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하면 살죠. 네, 거짓말 안 해야 돼요. 그건 뭐 유치원생이 물어봐도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거짓말합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야 자기 주머니를 채워갈 수 있고 욕심과 탐심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그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참된 것만 말합시다. 사실만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거, 남 흉모는 거, 그런 거 잘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박자가 안 맞아요. 내가 읽으면 크게 따라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아멘.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까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하는 것은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쁠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 와서도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돼. 따라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자. 죄를 지으면 안 돼. 왜냐하면 분을 내면은 분이 탁 나잖아요. 분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분이 딱 화가 나면 죄를 짓기가 쉬워요. 화가 나면 죄를 짓기가 쉬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통해서 죄의 문이 딱 열려지게 되면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꼼짝 못하게 사탄의 노예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고요. 어떤 사람 교회를 떠나서 뭐 1년도 10년도 어떤 평생 교회를 못 나오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탄의 노예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분이 나오면, 화가 나면 그 다음 단계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사탄의 통로가 열려서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제 주변에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부가 돈을 모았어요. 집 살려고. 10년 동안 돈을 저축을 했어요. 근데 부부싸움을 대빵한 거예요. 대빵 해가지고 뭐냐면 화가 나니까 은행에 가서 해약을 한 거예요. 10년째 적금을 다 해약해가지고 술집에 가서 하루아침에 다 거기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술집에 다 줘버린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해서 지금 혼자 살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 죄를 지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분이 생기면 죄를 짓게 돼.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들어보지만 어떤 사람은 분이 나가지고 분이 끝나지 않고 집에다 불질러 보는, 자기 집에다 불질러서. 그래가지고 집이 홀랑 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혼이지. 바로 이혼이지. 그거 어떻게 뭐 살겠어요? 그럼 혼자 살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자? 죄는 짓지 말자. 따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자. 그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죄를 지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선을 행하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을 행하라. 도둑질, 옛날에는 도둑질하고 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 그렇죠? 선을 행하는, 우리가 반드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선은 꼭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도둑질, 어떻게 하면 속여서, 남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 거짓말 해가지고 내 주머니 채울까, 이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선한 일을 해야겠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삭개오 같은 사람도 보면은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잖아요. 예수 만나고, 그가 금방 예수 만나고 바로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라는 사람이 나눠주는, 선을 행하는 사람 바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다 선을 행하는데 그 앞장을 서요. 멋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멋있을 때가 선을 행할 때 제일 멋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줄 때. 그죠? 여러분들이 남을 도와줄 때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남을 도와줄 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그죠? 제일 그 보기 싫은 사람은 자기 주머니 채우는 사람. 그죠? 남은 거 뺏어다 자기 주머니 채우는 사람. 욕심꾸러기라고 그러잖아요. 깍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선을 행할 때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다 예수 믿고 나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매일같이 선을 행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선한 말을 하라. 다시 한번,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면은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 선한 말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선한 말을 하면. 그죠? 그래서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죽이는 말, 하나는 생명의 말. 죽이는 말을 하면 사람이 다 떠나요, 내 주변에. 그리고 은혜가 깨져. 가정이 깨지고 마음이 또 상처를 받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선한 말을 하면 주변이 아름다워져, 은혜로워져요.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죠? 그래서 옆에서 늘 칭찬하세요. 칭찬해. 그리고 긍정을 말하고, 그죠? 인정해주고. 오늘 옆에 분은 이게 멀리 떨어졌지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이거 습관인 것 같아요. 선한 말 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만날 때 선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좋은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이쁘게 해요. 말을 이쁘게 해요. 늘 칭찬,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만나면 늘 칭찬해주면 그 좋거든, 기분 좋거든요. 집사님 기도가 참 은혜롭습니다.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그 아름다운 봉사, 헌신 참 교회 보배입니다. 봉사를 칭찬하고 기도하는 걸 칭찬하고 집사님의 성실함 참 보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면 자꾸 칭찬하는 습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칭찬하면은요 사람 속에 엔돌핀이 쏟아나와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도 기분 좋지만 칭찬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더 좋아. 칭찬 받는 기분 좋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면.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은요 썰렁해져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선한 말을 하는 거, 칭찬하고 인정하고 긍정하는 선한 말을 하는 거, 항상 옳은 얘기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죠? 여러분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시거든요. 자꾸 내가 악을 행하니까 자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모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의 기쁨이 되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기쁨 내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기쁘게 하는 건 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물어보 자신한테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지 물어보면 다 알아. 자기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덕과 윤리 교육 하는데 회사 그 간부들 있잖아요. 회사 간부들 모여놓고 이제 도덕과 윤리 교육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도덕책을 갖다 놓고 그거 읽어가면서 도덕 이제 윤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등학생입니까? 이런 거 갖다 놓고 공부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윤리책만 알면 뭐 옳고 그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실천 안 하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도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실천이 안 돼. 실천이 안 돼. 실천이 안 되는 게 뭐 습관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쳐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고쳐가는 습관을 고쳐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또 기도하면서 하나씩 고쳐가고 습관이 그렇게 중요해요. 습관이, 그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물어보면 다 알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 기쁘게 하는 일인지 다 아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항상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따라 합시다. 서로 용서하라. 다시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성경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고 다윗도 죄를 짓고, 그죠? 노아도 죄를 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럼 나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당신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러면 허물이 보이잖아요. 허물이 보인다고 하는 거, 이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는 그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허물이 보이면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허물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든 싸매주고 용서하고 새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늠하던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정죄합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밖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똑같은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어 보내잖아요. 똑같은 법을 가지고.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새 사람 만들어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죄가 보이면 누가 죄 짓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죄 짓나, 죄인을 잡아내가지고 판단하고 교회 밖으로 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서 새 사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을 정죄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은혜로운 교회는 서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죠?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다 지적하고 목사가 장로 고발하고 장로가 목사 고발하고 집사가 뭐 집사 고발하고 서로 고발하고 허물 있으면 다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늘 청문회 같은 거 그런 거 또 이제 뭐 이렇게 선거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선거 운동을 보면 참 그 사람도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 사람 20년 전에 지은 죄, 자기도 그걸 잊어먹은 죄를 어떻게 그렇게 다 끄집어내 갖고 공개하더라고.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의 그 롤 모델이 반기문 총장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 나오시면 대통령 뭐 틀림없이 대통령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죄를 어디서 막 찾아내가 끄집어내가지고 막 공개하니까 그분이 기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 달 만에 들어가봤어. 못하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죄를 끄집어도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용서하며 살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서로 용서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번 봅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 에베소 5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롤 모델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롤 모델이. 제 롤 모델은 이제 그 신학교 딱 돌아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너무 멋있어요. 설교도 잘하시지, 인품도 좋으시지, 학식도 깊으시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 했는데 한 4학년쯤 되니까 그분이 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실망을 했거든요. 저는 사람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롤 모델을 이렇게 삼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초신자들이 여러분을 우리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이제 그리고 롤 모델을 삼잖아요. 롤 모델을 삼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제 내 신앙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 흠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내가 저 사람은 믿었는데 그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더러더러 있거든요. 사람 롤 모델을 정해놓고 본받는 건 중요해요. 중요한데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롤 모델을 삼았는데 이제 흠이 보이면 또 바꾸면 돼. 롤 모델 그죠? 근데 믿음이 잘 또 바꾸면 되죠. 근데 어디까지 바꾸면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잘하면.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롤 모델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롤 모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더러운 것은 가까이도 가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그죠? 더러운 것은 내가 더러운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죠? 아예 더러운 것 이름조차도 부르면 안 돼. 그 다음 헛된 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시작.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라 더러운 자라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헛된 걸 따라하지 말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그 안 믿는 사람들 비교하죠. 그죠? 안 믿는 저렇게 뭐 살아도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또 뭐 저렇게 살아도 뭐 잘 되네 성공하네 그러면서 그들을 자꾸 따라가면은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따라가지 말고 헛된 말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 분명히 가면 돼요. 내가 갈 길 가면 돼요. 할렐루야. 자꾸 불신자들과 비교해. 어떤 사람은 불신자와 비교해가지고 저 기도 안 해도 잘 사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네? 그러면서 믿음을 파괴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이 함께 죄를 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는 반드시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면 안 되죠. 우리 갈 길 분명히 가면 돼요. 우리는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가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빛은 예수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니까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가 선하게 살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쿵저렇쿵 말하는데 그거 기당 못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짜서 빛의 자녀들처럼 그냥 빛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지키면서. 아멘. 너무 물론 이후 어울려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 쓸데없는 소리 또 많거든요. 그 더러운 소리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코로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는 밖에 나가면은 요즘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하도 매스컴해서 막 교회를 이렇게 비방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코로나 다 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교회 다녀?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교회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주니까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교회 안 나오고 그러네. 왜 그런 사람 말을 들습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이 다 교회를 정죄해도 우리는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야 될 길이니까. 그죠? 빛의 자녀들처럼 그냥 살면 돼요. 우리는 그냥 빛의 자녀들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소리 듣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다든지 교회를 떠난다든지 기도를 멈춘다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냥 빛의 자녀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을 책망하라.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믿음의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어둠에 가지 말고, 어둠을 행하지 말고, 어둠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어둠을 책망하는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둠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죠? 어둠에 책망하는 단계까지. 이거 갈 수 있어야 되죠. 어둠을 책망하라. 도저히 어둠을 책망하라. 그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고, 거기 책망할 줄 아는 상당한 믿음에 도달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따라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라.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쭉 나열을 했는데 나열하려면 한 줄 끝도 없는 거죠. 그죠? 쭉 나열을 해서요. 다 나열을 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때를 아끼,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항상 세월을 아끼고 선을 행하고 그죠? 주의 뜻을 분별해서 항상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죠? 항상 시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에도 술 취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근데 술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술 먹으면 거의 뭐, 옛날에 저 군대 생활을 할 만한 해도요, 저는 술을 못 먹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을 때도 술을 못 마셔요. 안 마신 게 아니라 못 마셔요. 속에 다 안 받아요, 이거 몸이. 술 마시면 그냥 가버리니까 못 마시는데. 예. 근데 군대 가서 보니까 뭐가 자랑이냐면 막 이제 자기들이 자랑해요. 술량이 얼마나 되냐. 그 맨 먼저 물어봐요. 술량이 얼마나 되냐. 술량을. 그래가지고 나는 뭐 한 병이다. 뭐 이업들이 한 병 마신다. 2병 마신다. 어떤 4병 마신다. 어떤 사람 10병 마신다. 막 자기들 자랑하고 술 많이 마신 사람이 대장이야. 술 제일 많이 마셔. 와, 세다 그러면서 술 많이 마신 사람 막 대장이에요. 술 못 마신다 그러면 에이 남자도 아니야. 나는 술 못 마신 게 남자도 아니야. 그러고 막 정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 자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대학에 들어가도 그러고 뭐 회사 입사해도 그러고 술 먹어가지고 술량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죠. 회사에 가고 막 술 마셔가지고 그리고 술 많이 마시고 술 취하는 것이 자랑이었거든요. 문화가 잘못된 문화거든요. 옛날도 그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술 취하는 것도 딱 정지하고 있어.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딱 정지하고 있어요. 술을 취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는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다수가 술을 취하게 되면 방탕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딱 정지하고 있어요. 술 취하는 거하고 방탕하는 거하고 이렇게 결과는 방탕 이렇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을 내고 나중에 죄를 지켜가니까 마귀의 노예가 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술 취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술 취한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죄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주님이 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이제 예수 믿은 사람 만나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못 받았습니다. 성령 받자.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히 받아라. 주님 명령이고 또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믿음의 자랑. 그러면 성령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새 사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믿습니다 사람들.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뜨거운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 이거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내열을 하고 있잖아요. 자세하게.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선한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더러운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감사하는 말만 하고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받고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와님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씩 내 삶의 습관을 고쳐가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